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본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간증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적 치유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 또 수련회 이런 거 많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수련회 갔다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뭐가 없는 거예요. 안 느껴지고 은혜도 안 느껴지고,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간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것이 항상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처음으로 내적 치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 붐이 일어난 게 1990년도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막 내적 치유라는 게 확 들어와서 막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거의 성경 공부 내용이었고 설교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의 내면의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사망이 쏘는 것이다. 즉 화살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그 화살은 우리의 심중에 뽑혀 나갔지만 여전히 그 박힌 자국, 그 상처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까지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온전해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기존 내적 치유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저도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서 영향을 주었던 그 생각의 패턴들과 감정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치유함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상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특히 심리학이 발달한 지금은 단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내적인 상처들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 보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진짜 상처가 많구나. 근데 자기만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내적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시면서 제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들어야 돼요. 제 얘기네. 이거 제발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되게 충격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상처가 있는 걸 몰라요.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나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팔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압박붕대로 감습니다. 꼭꼭 감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붕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상처는 썩어가는데 너무나 그동안 강력하게 가려놔서 자신이 인식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어떻게 말씀하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속은 썩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려놓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르고 사는 자체가 이미 수많은 에너지를 쓰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에너지를.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나이 먹으면 자꾸 속의 것들이 나올까요? 그만큼 젊었을 때는 이걸 누르고 살 수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쩌다가 소위 우리가 빨간 버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 버튼. 평소엔 괜찮다가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버튼이 뭡니까? 빨간 버튼. 누구나 화날 수 있어요. 누구나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화를 내야 돼요. 10 정도. 아니면 정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10이 아니라 100이 나오는 거예요. 100.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눌러놨던, 심지어 자기도 몰랐던 그 상처가 그 상황에 딱 클릭이 되면서 확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90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100이 나오는 겁니다.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버튼이 있는 분들, 평소에 괜찮다가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갑자기 내 안에 폭발하는 분들,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어찌됐든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한마디로 대부분의 삶을 감정이 없이 머리로만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질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영역 자체를 봉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정적인 것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이거는 만남이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멀뚱멀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멀뚱멀뚱한 사람. 정말 저 사람 눈을 찔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 사람 감정이 없나? 감정이 없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 얘기하다 보면 다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예배나 집회 중에 전혀 감격도 없고 찬양 가운데 전혀 느낌도 없고 뭘 해도 아무런 감정의 무반응.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그런 사람도 그냥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신앙의 스타일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상처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매일 싸워.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 그 심각한 분위기에서 자란 거예요. 심각한 분위기, 그 갈등 관계, 긴장 관계, 그 상황에서 항상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심각한 분위기가 오면 감정의 셔터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셔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신앙인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오면 냉랭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맨날 농담하고 쿨한 것처럼 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감정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갈등과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고 기쁨, 감사도 없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상처의 영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상처가 많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판단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걸 우리가 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알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 동일한 판단과 비판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자꾸 판단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자꾸 판단됩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끊임없이 자신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는데 남한테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거기에 투사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스스로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저는요, 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정죄가 됐어요. 할렐루야. 잘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왜 저럴까 진짜. 너무 그게 그냥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책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스스로를 누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 보니까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남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남자는 그러면 가정이 다 힘들어진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결국 내 상처였던 거죠. 내 두려움이자 내 정죄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맨날 사도 바울이 하는 예가 뭡니까? 경주하는 자가, 싸우는 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마가 같은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도 포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 포기가 어디 있어? 중도 포기가. 그러니까 이건 인간도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마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무슨 소리냐? 그런 약해 빠진 인간 안 돼. 선교가 놀러 가는 거냐? 그것 때문에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울도 상처가 있는 거죠. 평생 자기를,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간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 맞죠? 가말리엘 문화.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갔는데 자기를 스스로 얼마나 강하게 한 겁니까? 그런데 약한 인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쨌든 나중에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은 걸 알 수 있는 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바울도 치유를 받은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자꾸 정죄됩니까? 자꾸 판단됩니까? 정말 어떤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됩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정죄하는 부분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늘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처의 영향입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없대. 그런데 항상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일 중심인 사람, 업무 중심인 사람, 찔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것도 상처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7, 80년대만 해도 상처, 쓴뿌리, 뭐 내적 치유, 정신병 이런 얘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오스트리아에 가니까 이건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게 살고 너무 모든 환경이 천국 같고. 근데 91년도에 오스트리아 자살률 1위였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상처 쓴뿌리 정신병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지금 내가 오늘 벌어서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직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반대로 일 중심인 사람, 성취 중심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 학업, 성공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도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시간을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일만 생각하고 성취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역동성,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꼭, 저도 정말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일을 안 할 때 아파요. 이게 사실입니다. 일 안 할 때 아파요. 일 안 할 때가 더 괴로워요. 일 안 할 때가. 뭐 시험이 끝나거나 뭐 큰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몸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춘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몇 번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동일시와 관심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빠졌다가 저기 빠졌다가 이 사람한테 빠졌다 저 사람한테 빠졌다. 갑자기 확 돌아서 저게 좋다 그랬다. 또 가면 쓰기, 일명 컨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컨셉으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 또한 자기의 상처와 쓴뿌리,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항상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이것도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여러분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누구에게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가리게 되면 자기만 모를 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아까 미나 자매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녀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이에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 특히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 조용히. 여러분, 원래 자기의 상처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뜨시고. 안 듣는 분들은 정말 상처가 심한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원이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적 치유 무슨 전문으로 하는 뭐 사역하는 데라도 좀 가봐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내적 치유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까? 우리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내적 치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록 내 마음,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잘못된 역동성 하나님께 드리고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자주 그것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 시냇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는 그냥 한 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반복적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골짜기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딱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글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상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자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내적 치유,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상처가 있어도 온전할 수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존의 내적 치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치유할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적 치유에 미친 사람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의 온전함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은 온전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온전한 자다. 100점짜리다. 너 100점짜리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부족해서 치유하고 고쳤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치유해서 고쳤어야 되는 존재라면, 그런 상처 덩어리라면, 그것이 내 존재라면 언제 우리는 감사하나요? 언제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유될 때 잠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상관할 것 없이 우리의 영이 이미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의 통치를 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로 보는 관점이 기존의 내적 치유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온전한 자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혼돈을 주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혼을 지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그 주체이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왜 성경에서 굳이 항상 혼과 마음을 정확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하지 않았지만 헷갈리는 것이 많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심지어 영어 성경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도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했고 예수님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혼도 자주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할 때 내 마음은 마음을 말하는, 헬라어로 마음을 말하는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혼을 말하는 푸시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괴로워할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자체는 괴로워할 수 없다고. 마음은 인격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내 혼이 선택함으로써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본다고.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괴롭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자체가,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 자체가 괴롭고 웃기고 기쁘고 슬픈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영화에 빠져서 보고 있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괴롭고 웃기고 기쁘고 슬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영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것을,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동일시되어서 내가 울고 웃고 하기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혼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일비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떻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컸든,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컸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영향력을 노땡큐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컸든, 어떤 환경에서 있었든, 어떤 흙수저든 금수저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혼이 깨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임재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거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감정이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울기도 하고 그냥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막 터져 나올 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볼 때랑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를 직면할 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기억이 상처가 아니에요. 그 기억에 붙어있는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상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떠올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기억에 붙어있는 그 에너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기억을 조명하고 다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느낄 때랑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음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내 마음일 뿐, 내 기억일 뿐,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굳이 세미나를 가지 않아도, 내적 치유 어디 하는 데를 사역을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처에서 자유하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뽑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상처, 그 역동성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그 말씀을 따라 느낄 것인지. 여러분, 복음은 자유의지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회복. 날마다 성령님께 이끌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함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